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8월 9일 주일 주간의 말씀의 산책은 산호제 다운타운에 있는 산호제 제퍼니스 프렌들리 가든에서 말씀의 산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원은 무료로 개방되는데요. 1965년 산호제시하고 일본의 오카야마시와 자매 도시를 맺으면서 우정의 상징으로 지었고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오카야마의 고라쿠엔 정원을 본뜬 것인데요. 제가 산책한 그날은 연못에 물을 빼놔서 좀 아쉬웠습니다. 이곳에서 지난 주일 주신 아모스 8장 1절부터 11절 하나님 나라 되찾으려면이란 제목으로 지난 주일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 말씀의 시작은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가며 소설가로 장편소설 상록서를 집필했던 시문 선생님의 그날이 오면 이라는 시를 통해 나라 이름 서름을 느끼면서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그 시를 보면 그날이 오면은 이 목숨이 끊기기 전에 와주기만 하량이면 두개골은 깨어져 산산조각나도 기뻐서 죽사움에 오히려 무슨 한이 남아오리까 나라 잃은 서름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였습니다. 이 조국의 광복절을 맞이하는 이 주간에 일상에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고 살고 있다면 영적인 광복을 맞자고 우리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겸허한 마음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이 여름 상한 과일 같다는 생각은 안 하셨는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여름 실과 한 광지를 환상으로 보여주시면서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다고 하셨는데 여름 실과라고 하는 말과 끝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음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언어적 유의인데 여름 실과는 히브리어로 카이치고 끝이라는 건 캐치인데 이 여름 실과라는 카이치의 가운데 있는 점과 같은 요드라고 하는 것을 빼면 캐치가 돼서 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드라고 하는 그 단어는 여호와 야훼의 첫 글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름 과일에서 하나님이 빠지면 끝났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향한 이제 하나님의 인내, 축복, 긍휼 다 끝났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남은 건 멸망뿐이에요. 그래서 3절에 그날의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를 내어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여름 실과가 겉보기엔 먹음직하고 좀 속에 익을 대로 익었지만 정말 더위의 가운데 얼마 가지 않아 부패하고 버려야 되는 것처럼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 종말이 임박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너는 어떤가 보라는 거죠. 편안할 때 하나님을 잊고 고난 중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는지, 혹 당신이 내가 여름에 상한 과일 같지는 않는지 주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신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 하나님 나라 되찾으려면 첫 번째 주신 교훈은 먹고 사는 중에도 주님께 집중하기라고 하는 부분이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북왕국 이스라엘에 임하게 된 이유가요. 하나님을 너무 잊어버렸어요. 먹고 사는 일에만 급한 거죠. 그래서 5절에 보면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그 한 달에 처음 시작하는 그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정성을 드리는 월삭이에요. 그 장사꾼들이 전혀 마음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이 월삭일이 빨리 지나고 돈 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곡식 팔 생각만 하는 거죠. 또 안식일은요, 아무것도 못하는 주님만 기억하는 그날인데 빨리 이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정말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배하며 주님께 집중할 날에 정말 돈 벌 생각만 한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예배 시간에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세상사 걱정으로 가득했던 거고 또 빨리 예배 끝나고 운동할 생각만 하고 돈 벌 생각만 하고 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 잃은 백성으로 왜 잃어버렸냐면 저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하나님이 집중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일상에도 하나님 빠지면요 우리 하나님 나라 잃어버리는 거예요. 먹고 사는 생업이 아무리 중요해도 그 가운데서도 주님께 집중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되찾고 사는 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되찾으려면 본문이 주는 두 번째 교훈은 진리의 렌즈로 생활과 일을 보기였어요.
색 있는 선글라스 끼고 밖에 나가면 그 색으로 보이듯이 우리 일상의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삶을 봐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백성들이 본문에 보면 저들은 속임수를 썼어요. 5절과 6절에 보면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며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컬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로 팔자 하는도다라고 그랬어요. 에바는 작게 했다는데 에바는 부피를 재는 항아리 같은 거예요. 우리 옛날로 우리나라로 보면 쌀을 재는 말과 대박과 같은 거죠. 근데 그걸 실제 용량보다 작게 한 거고 세겔은 크게 했어요. 저울추 같은 건데 그래서 그거는 크고 무겁게 해서 농산물이나 수확물을 살 때 정말 많이 적은 돈에 많은 것을 사려고 한 거죠. 그래서 적게 주고 줄 때는 적게 주고 받을 때는 더 많이 받은 거예요. 또 찌꺼기 밀을 팔았어요. 안 좋은 곡식을 좋은 곡식의 값으로 바꿔서 판 거죠. 이러한 거짓된 잘못된 상행위가 구약성경 레위기 19장인가 신명기 25장을 비롯해서 정말 많은 곳에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금지한 일인데 근데 저들은 거짓된 저울과 추를 사용하면서 그렇게 백성들을 어려움을 줬던 거죠. 그래 왜 그렇게 했냐? 어려운 사람들이 망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만 생각한 거죠. 그래서 4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 했다고 6절에도 보면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컬레로 가난한 자를 사서 결국 가난한 사람은 빚이 늘어나는 거죠. 결국 빚 때문에 종으로 팔려가는 신세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가난한 자와 약한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인데 이 사람들은 자기만 잘 살고 자기 배만 부르면 된다고 해서 힘없고 가난한 사람이 종으로 팔려가든 쓰러지든 망하든 관계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공의는 살아있음을 그런 자들을 치시는 거죠. 심판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세상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지를 보고 있어요. 영국과 인도에서 그리스도인과 선교사에 많이 실망한 인도의 마하트라 간디가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을 만났을 때 한 얘기를 기억하세요.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은 1907년부터 인도 선교사로 평생을 헌신하신 분인데 간디가 그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우선 기독교인들이 선교사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종교의 가르침대로 사세요. 품위를 떨어뜨리거나 행동하지 말고 타협하지 말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랑을 강조해야 합니다. 라고 했어요. 사랑이야말로 기독교 정신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말을 했어요. 안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님의 말씀이라는 기준, 영원한 주님의 진리의 렌즈로 여러분이 지금 하는 비즈니스, 일과 삶을 바라보시고 정직하게 공의롭게 행동하시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되찾으려면 본문이 주는 세 번째 교훈은 가는 곳마다 말씀 들리게 하기라고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코로나19 시대에 미국인들이 매일 성경 읽는 사람이 더 줄었다고 통계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작년에는 약 14%가 읽었는데 올해 들어 9%로 많이 낮아졌다는 통계였어요. 지금 같은 때 말씀을 더 읽을 것 같은데 더 안 읽는 거예요. 당시에도 여로보암 2세 때인데 굉장히 번영했을 때인데 하나님 말씀을 못 읽고 듣지 못하다 보니까 타락하는 거죠. 우상숭배에 빠지는 거고 부패하고요. 근본적으로 그들의 어려움은 영의 양식인 하나님 말씀을 경홀히 여겼기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 선지자를 보내고 아모스를 하나님이 보내시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하는데 듣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더 이상 무서운 말할 수 없는 기갈을 보내는데 그게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런 기갈을 보내겠다고 말씀하시는 거 11절에 있잖아요. 육적인 기근도 무서운 재앙이지만 그거보다 더 무서운 재앙이 영적인 기근이고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 때문에 두려워요? 가난? 질병? 사업?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있으면요 우리 일어나잖아요. 힘들고 어려워도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우리 주님이신 걸 알면요 힘이 나잖아요.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의 가장 답답한 건 기도가 막힐 때고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읽지 못할 때예요. 영의 양식인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말을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 11절에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라. 그래서 13절에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오늘날 쓰러져도 일어서게 하는 게 뭐예요? 주님 말씀이잖아요. 우리 잘 알잖아요. 가는 곳마다 정말 말씀을 들으면요, 우리 힘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이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두시고 항상 잘 들을 수 있도록 준비하시고, 그래서 주님의 말씀 듣고 주님께 집중하고요, 불의를 행하지 말고 정말 주님의 말씀의 렌즈로 우리 주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며 기쁨을 누리는 건데, 하나님 나라 뺏기면 얼마나 비참해요. 저는 우리 지난 주일의 말씀의 마무리를 일본의 교토의 국회의원인 고쿠타 케이지 의원의 그 발언으로 저는 마쳤어요. 근데 이 고쿠타 케이지 의원의 선배, 같은 지역구 선배 의원이었던 분이 노카타 히로무라고 하는 분이었는데, 이 분이 강제징용당해서 그 고통받는 한국인들의 모습을 많이 봤던 것을 증언했어요. 그 증언은 이런 거였어요. 어린 시절 광산에서 일하는 조선인이 등에 많은 짐을 지고 비틀거리며 길을 가다 지쳐서 쭈그리고 앉으면 책찍으로 철썩 얻어맞고 피를 흘리면서 기듯이 다시 걸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나라 잃은 아픔과 소름이 바로 이런 거죠. 이번 주말이 8.15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광복절이 있는 날에 나라 찾은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 볼 때 아니겠어요? 그 광복의 기쁨이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의 나라를 찾으면 정말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주인 되신 주님을 놓치지 말고 말씀을 떠나 하나님 나라를 잃고 살지 않았는지 돌아보며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는 하나님 백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지금까지 산호제 다운타운에 있는 제페니스 프렌들리 가든에서 말씀의 산책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 묵상하시면서 건강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